자, 오늘은요,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친구 중 한 명이 여러분에게 하루는 상담을 요청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런데 어떤 상담이냐? 이 친구가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애인과 결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에게 이 애인에 대한 한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애인이 늘 말로는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요,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에 있는 달까지, 별까지 따라줄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하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요, 중요한 약속을 너무나 쉽게 어기고 잘 잡아놓은 스케줄도 갑작스러운 이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주 취소해버리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친구가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지 몇 번 넘어갔지만 이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고민 속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말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말 평생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고민 속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자,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실제적 관계 안에서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뿐인 사랑과 충성은 결국 실체가 없는 거짓말임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같은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우리의 영적 문제예요.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신자들이요, 사실 실제 삶, 실제 행동에서는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과연 믿음의 종교인지 행위의 종교인지 고민해요. 자,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야,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아니야,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야,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는 말이 곧 기독교에 있어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동반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임과 동시에 또한 행위의 종교, 또한 순종의 종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실제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이 헛된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자, 그런데 마다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죠. 마다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사이드 노트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마다들이 처음에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요, 둘째 아들이 안 갑니다 하고 가요.
자, 그래서 그게 조금 바뀌어 있는데요. 자, 사본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본의 차이로 인해서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음을,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뀌지는 않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본문에 의하면 마다들은 처음에 안 갈 거예요. 불순종했지만 회개하고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라고 말로는 순종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로 인해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곧 첫째 아들이다. 자, 처음엔 불순종에서도 결국 행함을 한 첫째 아들이라고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른 오늘의 말씀의 대지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 고백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와 함께 우리의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자, 2025년 새해를 맞아 저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순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순종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두 아들이 등장하죠. 자, 그들의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두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 29절에 보시면 맏아들은 노골적으로 싫습니다라고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마음을 바꾸어서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30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대답했지만 끝내 가지 않았죠. 자, 이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했죠? 자, 처음엔 반항을 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실제로 행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처럼 결국 행동으로 옮긴 맏아들이 참된 순종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입술의 고백과 실제 순종을 이렇게 강하게 대조하고 계실까요? 자,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단순히 말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명령을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두 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요, 비유 속 두 아들은 둘 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었어요. 자, 즉 그들은 분명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둘 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명령을 귀로 들었고, 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요, 그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에요. 자,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 성경 읽기 모임을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죠. 자, 근데 그 말이 곧 우리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른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명령들은요, 사실 99%가 굉장히 명쾌합니다. 자,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사랑해라, 섬겨라, 너희를 희생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온유해라. 자, 여러분, 이 명령들 우리가 모르는 명령들인가요?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나요? 아니죠. 너무나 명확한 명령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다들은 처음에 싫다며 거부함으로 아버지께 불순종했지만 결국엔 마음을 돌이켜 행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어요. 자,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로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다들을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음 구절이죠. 21장 31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자, 세리와 창녀들은 한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녀는 쉽죠? 자신의 몸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했던 분들이죠. 자, 근데 세리는 누구였습니까? 자, 세리는 바로 유대인이었으나 자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바로 로마 제국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 대다수의 세리들이요,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세금 이상을 받아서 자신의 뱃속을 차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완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일본을 도왔던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또 그들 스스로의 눈에요, 이 세리와 창녀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회개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길로 돌아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았든지 간에 회개를 통해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2025년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 이 둘째 아들은 입술로는 가겠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전혀 옮기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닮았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고, 또 사람들에게는 경건해 보이기도 했지만, 자,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주님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심으로써 말뿐인 경건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구약 시대 때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었던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답습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물 바쳐요, 하나님 경배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자, 기도해요. 하지만 그 마음은 나를 멀리하고 있다. 자,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그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자,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 우리가 거룩하고 좋은 신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에서 여러 부류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본성이, 어떤 분들은 좋은 본성, 어떤 분들은 나쁜 본성, 그래서 잘 속이는 본성,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 본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 본성을 아마 제일 많이 가져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앞에 거룩하게 보이고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행함으로는 불순종했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영적인 위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 이처럼 이 한국 기독교의 행함 없는 말뿐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요, 교회 밖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있죠. 입의 고백만 있는, 믿음의 고백만 있고 삶의 열매가 없는 그 삶이요, 여러분,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들을 잘 지켜보고 있어요. 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2009년에 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조사였냐면 바로 여러 직업군들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직업군과 가장 신뢰 못할 직업군을 조사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자, 그때 33개의 직업군이 그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과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직업군을 정해주세요라는 설문조사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 제가 지금 33개 직업군이 있었다고 했죠. 목사가 몇 등 했을까요? 33 이 직업 중에 한 10등? 뭐 15등? 참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25등을 했어요. 25등.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목사라는 직함, 목사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속에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2020년에도요 비슷한 종류의 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당신은 목회자를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무려 70%가 넘는 사람들이요, 나는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아니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까요? 물론 이런 조사를 볼 때요, 제가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목회자가 신뢰를 잃고 목회자가 세상 눈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일반 성도이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요, 단순히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세상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불신은 목회자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2020년도에 있던 조사에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먼저 윤리 및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기독교인이 윤리와 도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남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정직함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심각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정말 썩고 부패하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보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덕성이 부족해, 그들은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남들 배려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의 기독교의 문제는요,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왜죠?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사랑해라, 그들을 배려해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매주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의 가르침을 배운 그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현저하게 교회 내에 많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눈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근데 100명이 저기 있어야 100명이 모인 자리가 있어요. 나 근데 100명이 모인 자리에 갔는데 다 눈이 하나인 거예요. 저만 눈이 2개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들어가는 순간 눈 2개인 사람이 비정상되는 거예요. 왜요? 눈 하나인 사람들이 어머, 우리 다 눈 하나인데 쟤 눈 2개야. 괴물인가 봐. 라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기독교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눈 2개 가진 건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룩한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살려 그래? 왜 이렇게 현실을 몰라? 현실은 시궁창이야. 시궁창에 살면 시궁창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교회 내에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항상 듣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상동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영희야, 너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현실은 무엇이죠?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 그 진리는요,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눈에 보실 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 기독교의 영적 상태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순종하고 행위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보죠. 21장 31절 후반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 이 종교적 위선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 종교적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순종하고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매주 교회를 나오고 나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긴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끝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이분들이 성전에 가서 경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매주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 되려 세리와 창녀와 같이 더러운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순종하고 있는 저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곧 우리가 그러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순종을 강조하지만 그 말이 곧 우리가 순종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죠? 성경은 너무 분명히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순종을 강조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지 말고 순종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우리는 순종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는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참된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길 위를 걷게 만든다는 진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에서 파생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이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위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다시 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 수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자, 왜요? 32절부터 나오죠.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혹은 의의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그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여러분 보세요. 세리와 창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세리와 창녀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을 안 받았다고 했죠. 자, 그들의 차이가 어디서 왔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었어요.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죠.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죠?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침례자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침례자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죠?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도요, 침례자 요한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자, 구약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죠. 자, 침례자 요한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침례자 요한의 그 가르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침례자 요한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보내셨죠? 뭘 준비하기 위해 보내셨죠? 바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려고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왕국에 통치하는 그 메시아는 누구셨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점점 더 낮아지고 나는 점점 더 소멸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점점 더 증대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죠? 침례자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시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너희의 왕으로 모셔라라고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믿지 않았죠. 그 말은 뭐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 상관관계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처음에 강조하신 바는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순종이죠. 자, 그렇다면 순종은 왜 중요하죠? 바로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의 고백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왜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순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할까요? 자,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참되게 믿는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합니다. 자, 그러나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순종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입으로 믿습니다 고백해도 내 삶에 내 손과 발에 순종이 없으면 성경은요, 너의 믿음의 고백이 아주 의미 없는 거짓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뻔지르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이 신약 서신들은요, 반복해서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행위 없이 믿음으로 얻는 칭의의 교리를 가르친 서신이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책,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을 가르치는 책 뭐예요? 로마서죠. 자,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로마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또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끝맺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행위,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했죠.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직역을 하면요, 순종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이 직역을 우리는 문법적으로요, 근원적 소유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파생되는 순종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만 1장만 그렇게 시작을 할까요? 아니죠. 로마서의 로마서 끝인 16장 2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자, 그들이, 이 복음이 선포돼서요,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바로 믿음을 통해 파생되는 순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행위 없이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교리가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아야 돼요? 그 후에 순종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행위 없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교리를 강조했던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자신의 서신들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했던 이유는 참된 믿음만이 참된 순종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실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나 믿음 좋아,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죠. 혹은 나 성령 받았어, 나 성령 체험했어, 이런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 중에 사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인내와 친절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에 대한 희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입의 고백 다 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자, 바로 뒷구절이죠.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뭐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지금 같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일을 해요.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이 뭐예요? 바로 내 자유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유 있죠? 여러분 자유 있으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실 자유 있어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 자유를 억압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내 남편 안 섬길 자유 있어요. 내 아내 안 섬길 자유 있어요. 권리 있어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다 있어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 권리를 포기해요. 누구를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형제 자매를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죠? 자, 그런 사랑에게 어디로부터 온다고 해요?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곧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닮아가게 하고, 그 사랑의 행위로 남을 섬겼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그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간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타인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야만 합니다. 자, 야고보 또한 바울과 동일하게 가르쳤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바울과 야고보서랑 로마서가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 혹은 다른 믿음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바울과 야고보는요, 똑같은 믿음을, 행위를 가르쳤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17절,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산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자, 행함도 없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부르죠? 20절. 아, 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26절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행위, 남을 향한 섬김의 행위 없이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 백날 믿는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드러날까요? 아니죠.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TV를 통해서 보이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이 나라를 지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죠? 어젯밤에 있었죠? 법원에 가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들을 독려해서 그런 일을 하게 했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직도 변호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파 좌파 다 떠나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다 떠나서요, 과연 그 행위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변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 사랑의 행위, 순종의 행위는 전무해요. 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지금 탓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갖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순종의 행위로 증명해 나가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행위의 순종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종교 개혁가들을 굉장히 오해하세요. 자, 무슨 말이죠? 카톨릭 교회가 종교 개혁자들, 예를 들면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든지 이분들을 고소를 했어요. 뭔 고소를 했죠?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바로 행위가 없는 복음이다, 행위를 무시하는, 순종을 무시하는 복음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틴 루터도 그렇고요, 존 칼빈도 그렇고요, 정말 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쳤던 분들입니다. 보세요. 마틴 루터가 말하죠. 믿음은 물론 진실해야 한다. 그 진실한 믿음은 사랑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종교 개혁가들이요, 믿음을 강조했죠. 오직 믿음. 그들이 오직 믿음을 강조할 때 순종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행위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 그 믿음이 곧 사랑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는 믿음이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만약 믿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자, 존 칼빈은 어떨까요? 독자에게 질문해서 오직 믿음을 언급할 때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을 떠올리거나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존 칼빈이 선포했던 오직 믿음의 의미는 뭐였어요? 바로 행위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얘기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이 칭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맞죠?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자, 따라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요, 언제나 순종이 따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원리예요. 자, 이는 마치 태양의 열이 땅을 데우는 유일한 원인이지만 태양 안에서 열이 항상 빛과 함께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태양이 땅을 달구죠. 땅을 달구죠. 왜? 열로. 근데 그 열과 함께 오는 게 뭐예요? 바로 빛이죠. 열이 빛이 없이 일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이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순종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저는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순종과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길 바라요. 자,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입으로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온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 저는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첫째 아들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던 큰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말이 곧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자신들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들은요, 이 사회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던 분들이에요. 정말 막말로 시궁창 속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스스로 거룩한 삶이 뭔지도 몰랐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신 아버지를 참되게 믿을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 아버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요, 죄 많은 여자, 죄인이라 불렸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였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우, 호이 더러워 저리 가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그녀를 받아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예수님께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요,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엄청난 헌신과 사랑을 예수님께 보인 이 여자, 죄인이라 불렸던 그 여자, 아마도 그 사회 속에서 창녀로 알려졌던 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이 큰 헌신과 사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창녀였을지 몰라요. 죄인이라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했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런 헌신과 사랑을 어떻게 보일 수 있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이득을 위해 내 몸을 팔던, 내 성을 팔던 그 여자가 그런 삶을 뒤로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녀뿐만이 아니죠?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왕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셨죠? 자, 어떤 세리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가장 유명한 세리가 있어요. 누구죠? 아주 키가 작았던 삭개오. 삭개오는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돈에 미쳐서 남들 등쳐먹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자, 근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봤죠. 왜요? 키가 너무 작아요. 자,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죠. 자,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시더니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거하겠다. 아주 어떻게 하죠?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다라랑 달려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섬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난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하죠? 예수님, 제가 제 가진 모든 것의 반을 떼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동안 제가 돈을 불법적으로 뺏은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그 로마 제국에 받아야 될 세금이 이만큼인데 30%인데 45%를 받은 일이 있다면 내가 그만큼의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죠? 삭개오는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돈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그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이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죠? 어떻게 그런 순종을, 그런 희생을 치를 수 있었죠? 바로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죠?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는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돈을 향했던 그의 열정과 사랑이 이제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했어요. 자, 그래서 내 돈을 다 내어주는 그 일도 전혀 힘들지 않은 일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창녀의 이야기, 이 세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마음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순종하고 싶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다. 근데 내 몸이 안 따른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게 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에 따르면요, 바울 사도에 따르면요, 야고보에게 따르면요, 그 참된 믿음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선한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2025년을 예수님을 향한 순종으로 가득 찬 한 해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될 수 있고 또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죠. 자, 우리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2025년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충성을 드려 선한 열매를 맺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